할렐루야. 성막이 된 하늘 성전 13번째 시간으로 물두멍 죄의 진열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두멍 앞에서 죄의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실체를 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참 실존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인간을 보려면 죄의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모든 죄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선천적인 본성, 즉 내적인 성질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자아를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파헤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칼빈의 당시에 대척점에 있었던 알미니아누스라는 사람은 인간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인간이 한때 죄를 범했지만, 그래서 타락한 적이 있지만 스스로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를 치료 가능한 질병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 이렇게 깨끼면 빨간 약 바르면 낫는 질병 정도로 죄를 생각해서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등등의 인간이 자기 체면을 거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그래서 인간의 가능성을 굉장히 높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의지를 갖고 하면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칼빈에게 대척점에 있었던 알미니아누스라는 사람의 그러한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달리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결코 인간을 긍정적이지 않게 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결코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언제부터 악해요?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태어날 때부터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인간관이라는 사실이에요. 결정적으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는 거.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완전히 망가지고 완전히 구겨지고 완전히 꾸깃꾸깃 찢겨진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리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가로 열고 by natural.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인간관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 전적인 타락, 가능성이 없어요. 전적인 부패, 그냥 99.9%는 부패했는데 그래도 0.1%는 아니에요. 전적인 부패,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 이것을 성경은 인간관에 대해서 이 부분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능성 제로. 가능성 제로. 완전한 절망.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성은 욕심을 따라 지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복음은 네거티브가 먼저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진짜로 접할 때, 복음을 진짜로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그거 아닌 걸로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근데 정말로 복음을 진짜로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절망하게 돼요. 불쾌할 수 있어요.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왜? 복음은 네거티브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도 니고데모가 그러지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 나이스하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인간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한 존재들인지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힘들 수 있어요. 잠깐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물두멍 앞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냥 기쁘다, 마냥 기분 좋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불쾌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찾게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네거티브를 해결해야 포저티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네거티브를 더 자세히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서 정확히 아픈 곳을 이야기하고 의사 선생님은 정확히 진단해서 아픈 곳을 찾아내고 그리고 원인을 찾아내고 그리고 만약에 원인을 찾아냈다면 때로 째고 그리고 도려내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오늘 또 이 작업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서는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냥 적당히 붕대 감고 적당히 싸매어지고 그럼 나중에 골마 터져 죽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그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 그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정직하게 조금은 아프지만 수술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홍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찔러 쪼갠다 이 표현이 오퍼레이트라는 말이에요. 수술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육체도 수술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 앞에 우리 수술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세워져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먼저 죄의 근본을 살펴볼 텐데 죄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피조물 곧 내 자신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죽이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죽이로. 왜냐하면 계속해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우리는 살고자 원하는 우리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고 싶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들이 있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어서 마음껏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올라서 있는 것, 그러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죄의 시작이 바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싫어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싫어한다. 다시요. 말씀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어요? 싫어한다. 이 싫어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도끼마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테스트한다라는 말이에요. 테스트한다. 곧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이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하나님을. 내 자신이 기준이 딱 되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달아보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저울질해요. 내 마음에 들면 삼키고 내 마음에 싫으면 뱉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셔야 되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해.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요. 죄를 지은 악한 육체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시작.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이제 29절부터 열거되고 있는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이 패키지처럼 따라옵니다. 바로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요. 그런 것처럼 죄에는 21가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죄의 열매 21가지 목록.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진열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짜 입에 담기조차 곤란한 제목들이 줄줄이 엮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수많은 상품들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추악스러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21가지 죄의 목록들. 어떤 면에서 복잡 다단한 이 세상을 살면서 정신적으로 몹시 시달리는 요즘 사람들에게 분명히 피하고 싶은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21가지 죄의 항목들을 보면서 과연 나는 이 21가지 죄의 목록들 중에 몇 가지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 해결해야 포지티브, 송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인생들이 되겠습니까?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소 안에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들이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이거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고 치료받고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자고요. 정직하게. 특히 오늘 이 21가지 죄의 목록들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죄의 본질적인 영역, 두 번째 영역은 타인을 괴롭히는 영역, 세 번째로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역으로 이 죄의 21가지 목록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영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21가지 죄의 목록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이 죄의 아픔 속에 있지는 않았는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역인 죄의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인간 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악에 29절에 보면 네 가지를 말합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을 첫 번째 영역으로 지금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불의. 이 불의라는 죄는 정의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광범위한 악을 포괄하고 있는 용어가 이 불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광범위한 악을 포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불의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입니다. 모든 죄는 불순종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광범위한 악. 여러분, 결국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불순종이 문화되고 있는 삶을 혹 살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것과 반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창조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이 정말 원래 목적하는 삶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싫어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기뻐해. 이게 뭐냐면 불의라는 게 불의.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청개구리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반대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었는가? 두 번째, 세 번째 악을 보면 추악과 악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의 제목들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악하고 비열한 행위. 욕심대로 살아가는 행동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굳이 구분한다면 추악은 악을 범하는 행동,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근데 악의는 뭐냐면 그 악을 범하게 하는 동기부여하는 성품. 그러니까 추악은 나타나는 결과물이고요. 여기 악의는 그 결과물을 원인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본성적으로나 행동면에서 철저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중적으로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은 이렇게 악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중적으로 같은 표현들을 지금 다르게 사용하면서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해요. 죄악을 보면 기뻐요. 여러분, 막 미담들, 막 이런 말들을 들어도 기분 좋고 참 기쁘지만, 근데요, 인간의 본성은 불구경하는 거 재밌어 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불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 재밌는 것 중에도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싸움 구경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 봐요. 왜요? 그게 끌려요. 인간의 본성이 그게 끌려요. 야구에서 보면 벤치 클리어닝이라는 것이 있어요. 벤치가 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무슨 말이냐면 선수들이 이제 서로 싸우게 돼요. 투수가 딱 던졌는데 일부러 사람을 맞췄어, 타자를. 그럼 기분 나빠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러면 양 팀의 벤치에서 다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막 주먹다짐하고 싸워요. 근데 이상해요. 그게 재밌어요. 유튜브를 보잖아요. 그 모험들이 있어요. 모험들이. 이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의로 가득한 존재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지 않습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탐욕. 이 탐욕이란 죄는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이에요. 이것은 철저한 자기 위주의 소유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갑부였던 록펠러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기 전에 당시에도 세계적인 갑부, 지금까지도 여러분 가장 록펠러가 부자였대요. 석유 대왕. 근데 이 록펠러에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록펠러에게 물었다면 회장님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다 가졌거든요.
근데요,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 그러면서 조금만 더 리들 모 조금만 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라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있는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때때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주시고 지금까지 먹고 살면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여기에서부터 발생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본질적인 영역.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타인을 괴롭히는 영역의 죄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기라는 죄입니다. 시기는 어떤 죄냐면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것, 이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 그게 뭐냐?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 할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늘 뭐 하게 돼요? 비교하게 돼요. 주위 사람들 잘 사는 게 부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 보면 잘 살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형통해요. 그냥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부러워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정도 위치에 있으니 저 정도로 살고 싶은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더 옳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행복해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더 부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근데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늘 비교하게 되고 주님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거울자로 살아요. 거울자. 심리적인 표현으로 거울자. 상대방의 그러한 말에 의해서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달려요. 나를 칭찬해 주면 천국을 살고, 나를 좀 비판하고 좀 못되게 말하면 막 지옥을 살고, 상대방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거울자. 이게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해요. 이게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의 모습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원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여주셨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요? 날마다 비교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고유한 그러한 계획하심 하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이게요, 타인을 괴롭히는 영역의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 살인입니다. 살인은 마귀의 전공 분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괴롭히는 영역이지. 뭐냐면 근데 이게 미움까지도 포함해요. 미움까지도. 저는 목사님 사람 안 죽였거든요. 근데요, 여기서 말씀하는 살인은 가로 열고 미움까지도 포함해요. 미움까지도.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안 그래요? 오늘 혹시 아침에 오면서 막 사람 죽이고 오지 않았습니까? 막 오늘은 잘 왔어요? 잘 왔어? 석연찮네. 우리는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갖다 대보세요, 한번. 하나님은요, 실제적인 살인과 미움을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그 미움이 살인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괜히 살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살인하는 행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살인의 뿌리가 바로 미움이라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분쟁이에요. 분쟁. 분쟁은 뭐냐? 경쟁과 심한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경쟁합니다. 근데 경쟁할 수 있죠. 근데요, 다퉈요. 여러분, 경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수련회 MT 같은 데 가면 게임도 하잖아요. 우리 순장님들 연초에 MT를 가면 올드와 그리고 영 해서 이렇게 게임을 합니다. 뭐 하냐면 윷놀이. 근데 윷놀이를요, 그냥 하면 재미없어요. 뭐 침묵을 도모한다?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뭔가 내기를 해야 막 스펙타클하고 막 흥미진진하고 막 피 튀기고 내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목사도 없어. 내기하면 되게 웃겨 살겠다니까요. 분명히 그거 아닌데 막 기래요 막. 제가 그러고 막 우기면 싸울 것 같아 거기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경쟁하면서. 근데 그게 재밌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기, 살인, 분쟁은요.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남을 시기하면 분쟁하게 되고 서로 싸우다 보면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살인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의 뿌리인 시기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의 면도칼로 그 싹을 들어오기 전에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목록의 죄는 그 근원이 시기예요.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의 모습들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열매 맺기 전에 여러분 그때 금식해야 되고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 잘라버려야 돼요. 내 안에 들어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기의 어원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기의 어원이요. 고기를 낚기 위해서 낚시에 다는 미끼를 가리키는 게 사기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강교하게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 거짓말이라고.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뭐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 아비가 되었다. 우리 습관처럼 거짓말 잘해요. 신혼이가 지 말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혼이가 간혹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잘해요. 빤히 들통날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거짓말은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이래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우리가 습관처럼 여러분 거짓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비의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처럼 하는 거짓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정직하게. 사기꾼들 보십시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말을 여러분 그냥 술술술술. 거기 속잖아요.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타인을 괴롭히는 영역 중에 마지막 악독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악독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이게 고약스러운 거예요. 알면서도 행하는 나쁜 짓.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었으면 그리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 착한 사람들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들 되십시오. 예수님 있는 착한 사람들. 그래서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야,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래?
만약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면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해 빠져야 돼요. 착해 빠져야 돼요. 착해 빠져야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악해 빠지면 어떻게 해요? 악도 의도적으로 행하는 나쁜 짓 알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알면서도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지 못하는 그 악한 행위, 의도적인 나쁜 행위, 그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타인을 괴롭히는 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영역. 1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수군수군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서 사람을 헐뜯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 저를 보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이 수군수군을 교회에 딱 갖다 두면요. 여러분 이 수군수군이 공동체에 틈새를 만들어 버립니다. 틈새를 만들어 버려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요. 우리 은혜마을교회 초창기에 개초 초창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모였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삶에 대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삶을 적용하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어떻게 분투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다짐하는 그런 모임들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수군수군하기 바쁜 그런 시간들이 한때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아주 강하게 사용하셔가지고 그 뿌리를 뽑게 하셨어요. 뽑게 하셨어요. 이게 결국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는요 다 와야 되고 다 교회 나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첫 번째 죄의 목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군수군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교회의 분열이 이것으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서로 수군수군할 때 몇 명씩 모이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예수님 가지고 수군수군합니까? 예수님 참 나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막? 예수님이 어쩜 그러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 가지고 수군됩니까? 없어요. 이것 가지고 수군되는 사람 없어요. 사람 가지고 수군거립니다. 교회에서는 리더십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목사를 갖고 헐뜯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목사를 헐뜯으면 수군수군거리면 진짜 재밌거든요. 교회를 위한답시고 하면서도 목사 이야기하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목사를 헐뜯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문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집에 가셔서 저 앞에서는 목사님 하는데 여보 그 한 목사가 있잖아. 한 목사가 님자도 안 붙여.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냥 이름만 부른대요. 혹시 그러지 않죠?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헐뜯는 순간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특히 자녀들 앞에서 교회 얘기를 하고 좋은 거 말고 나쁜 것도 없어요.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자녀들 앞에서 목사를 놓고 수근수근거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녀는 반드시 교회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수근수근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첫 번째 죄의 목록이라는 거. 혹시 이런 죄의 목록들 안에 여러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제가 손들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인격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방. 비방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행위. 이 수근수근 행위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비방. 이게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문맥상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의 태생이요 본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육체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걸 적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적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싫어요. 그냥 싫어요. 우리의 자연적인 육체의 본성은 그것들을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해요. 그분과 관련된 말씀, 뭐 예배, 기도, 뭐 전도,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싫어요. 이유 없이 싫어요. 그게 인간의 태생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싫어. 이유 없이 시간은 많이 남아놓는데 기도 못해요. 바쁠 때는 막 바빠가지고 힘들어서 기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많이 줘봤어. 근데 시간을 많이 주면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아니었는가 점검해 보셔요. 점검해 보셔요. 그리고 능욕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능욕은 뭐냐면 소인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능욕은 뭐냐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고 이게 능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조금만 만만해 보이면요 사정없이 짓밟아 버려요.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좀 만만해 보이는 어른들 앞에서는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근데 조금 강해 왜냐하면 얘들도 알거든요. 꼼짝 못하고 약자에게 약하고 강자에게 때로는 강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가 돼요. 약자에게 강하고 특히 이 모습들이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아버지라는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가족들을 못 살게 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회개해야 될 대목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목록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가장의 권위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죄의 모습들이 이 능욕이에요. 능욕. 그리고 그 다음에 교만은 뭐냐면 유아 독전. 세상에 나밖에는 없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그리고 꼴을 못 봐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은 꼴을 못 봐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랑이 뭐냐면 교만이 언어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게 자랑이에요. 이게 상대방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죽어 막.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계셨어요.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인데 세상에나 자기 아들이 사법고시에 떡하니 패스를 해버렸네.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목장모 이런 거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성경 공부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사법고시 딱 패스하고 나니까 모든 몸이 다 참석해. 모든 예배, 각종 예배 다 참석해요. 모든 소모임 다 참석해요. 왜요? 자랑하고 싶어서.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근데요, 교만이 언어로 표현되어지는 이 자랑. 이게요, 공동체를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잘했습니다. 막 서로 기뻐해 주다가 계속해서 그 말만 하니까 나중에는 막 짜증나,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것입니다. 악을 도모.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요. 또 다른 악을 추구하는 자. 이게 뭐냐면 악을 발명하는 거.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죄를 지을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예수님 없는 부, 예수님 없는 건강, 죄짓기 딱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유와 많은 여러분 막 잘 되는 소위 막 형통하게 하는 막 그런 걸 여러분 바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주시면 여러분 거기에
그냥 빠져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까 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고 지금 있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시며 기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100%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여러분 죄짓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악을 도모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죄를 지을까?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성적인 쾌락은 가정 안에서만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부부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식상하게 만들어요. 더 재미있게 죄 지으려고 결혼, 이런 가정 그 테두리 밖에서 죄 짓게 하려고 그래요. 죄 지으려고 그래요. 남의 남자가 눈에 들어오고 남의 여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로마 시대의 로마 황제들이요 90% 이상이 다 동성연애자였대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동성애로,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니까 수관, 짐승들과 교잡하는 그런 행위로까지.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 짓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건강, 죄 짓기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들이 부러우십니까?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고역. 이 부모고역은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죠. 근데 여기 여러분 부모는요 포괄적인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부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못된 본보기를 끊임없이 보이면서도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건 언어 도단입니다. 언감생심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어서 바른 자녀로 양육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순종하는 자녀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녀 교육에 여러분 8, 90%를 차지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돈 버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자녀들과 시간들을 많이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안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미안해할 것 아닙니다. 진짜 미안해할 것들이 있다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미안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설령 우리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해도 내가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막 놀아주고 같이 공부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엄마 아빠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키워주십니다. 이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야 우리 아이들도 그 말씀이 흘러가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고역, 여러분 스스로 그 단추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정말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는 우매라는 죄가 있어요. 우매는 뭐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빤히 잘못된 길인데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알아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우매. 그리고 배약은 뭐냐면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약속이라는 것은 여러분 쌍방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은 쌍방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 이 경우의 수로 보면 상수예요. 상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변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행해져요. 할렐루야. 사기 계약을 맺었어도 기부원거민들 500년이 지나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변수. 우리가 문제. 하나님의 약속은 상수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 약속은 여러분 천지가 변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은 안 바뀌어요. 약속은 상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변수인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입맛에 맞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을 파기하고 또 파기하고. 여러분 결혼하실 때 어떤 서약을 하시고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후에 예수님 믿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직분자 서약을 하고 직분자를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10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서약을 하고 직분자 서명 약속하고 직분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살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몸이신 교회 앞에 약속했기 때문에. 최근에 유아사례 받은 아이가 누구예요? 경환이 받았죠? 경환이 또 윤희가 세례 동창이냐 이렇게 둘이? 그렇죠?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약속하고 받지 않았습니까? 약속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유효한 약속입니다. 그럼 지키려고 몸부림쳐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배약 이러한 죄를 밥 먹듯이 파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정과 무자비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본능적인 인간의 정마저도 외면하는 것. 노 스프, 노 멋이, 국물이 없어, 긍휼이 없어, 따뜻함이 없는 모습들. 사랑하는 지체들 놓고 그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제 누군가 그랬어요. 내가 꼭 기도해야 그 기도가 응답되느냐? 여러분 무자비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따뜻함이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자, 21가지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질문해요. 여러분 이 21가지 죄의 목록들 중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제가 신혼한테 물어봤어요. 일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신혼은 몇 가지나 해당되는 거 같냐? 아빠 그걸 왜 물어보세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러분은 정확히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쉽게 아멘해요? 여러분 지금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는 게 쉽게 아멘이 나와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항목들이 다수 발견된다면 실상은 여러분들은 지금 지옥 문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멘이 쉽게 나와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가? 그래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많이 해당하는 것 같아요. 성령은 받았지만 번제단은 통과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물두멍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성령을 소멸하고 또 소멸하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어떤 면에서 이 21가지 죄의 목록들은 율법의 축소판이에요. 율법의 축소판.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다 알면서 짓는 죄예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를요. 저를 보세요.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대장 사탄이요 부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부하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저는요 사막에 야수들을 풀어 지나가는 그리스도인을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들의 뼈만 모래 위에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대장 사탄이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들의 영혼은 모두 구원받았을 텐데. 두 번째 부하가 또 이렇게 즐겁게 기쁘게 보고를 합니다. 저는요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실은 배를 가라앉게 만들어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대장 사탄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그들의 영혼은 다 구원받았을 텐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하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딱 한 사람만 공격했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게으르고 그리고 무지하고 무관심해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대장 사탄이 매우 흡족해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21가지 죄의 목록이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설마 이 죄의 모습들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너무 쉽게 가볍게 소홀히 하고 지나쳐버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들에게 유효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 사망과 여러분 책망과 징벌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번제단은 통과했는데 왜 계속 물두멍 앞에서 성소는 들어가지 못하고 왜 계속해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마음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알면서도 죄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때문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 아십니까? 영혼의 실증과 여러분 육체의 게으름이 딱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성소는 은혜의 여러분 셈 아닙니까? 은혜의 셈.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휘황찬란한 주님의 보석과 같은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이 딱 손을 잡으면 그 은혜의 셈을 봉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셈을 여러분 문 닫아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분명한 회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번제단을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 보세요. 이 말이에요. 회심의 강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청산되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부패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늘 항상 강력하게 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째째한 게 아니에요. 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violent wind, 폭력적인 은혜예요. 한번 훑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그 훑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모든 것 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 등을 다 쓸려나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족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부패한 본성과 악한 게으름을 이기고 어떻게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요 분투하는 삶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분투하며 살고 계십니까? 죄와 분투하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얕은 신앙들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중하고 깊이 있는 신앙인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요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너무 많이 몰라. 하나님을
자기 잣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자기가 원하는 모양도 뭐가 안 되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화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죄가 많은 것을 깨닫는 것과 그 많은 죄를 청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첫 회심이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이후의 회심은요, 계속해서 반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혹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죄와 싸우는 것은 싫고 은혜만 바라는 모습들 아닙니까? 은혜는 좋아요. 근데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죄와 싸우는 것은 싫고 은혜만 바라는 것은 아닐까?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알고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혼자 죄짓지 않습니다. 물귀신 약자. 같이 죄 지으려고 시스템을 만듭니다. 같이 죄 지으려고 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들이 정당화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은 여러분 시간들임을 믿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죄 지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딱 반응하고 믿음으로 이겨버려야 되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꼭 저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사단이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야, 너 목사인데 이 21가지 죄의 목록을 보면 너의 모습 아니냐? 계속 참소하는 것 같아요.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목사님 저지만 이 죄의 목록을 갖다 보니까요, 정말 냄새나요. 목사가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야, 네가 목사냐? 너 그 입으로 설교하냐?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 처절한 절망 앞에서도 세 가지 은혜를 놓고 동시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은혜. 저는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21가지 죄의 목록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저의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이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에 벌써 사형 선고 받고 죽어 마땅한 존재들인 저와 여러분을 이 은혜로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감사해야 될 제목 아닙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동시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어느 누구도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사단이 계속 참소합니다. 이간질합니다. 네가 목사냐? 그 입으로 설교하냐? 동시에 그래, 나 그 입으로 설교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좋습니다. 그 예수님이 좋아요. 세 번째로,
예수 믿은 후에도 여전히 악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감화로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작동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피할 길을 내사 그 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악과 처절하게 싸우셨던 예수님, 그 죄악을 이기시기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오늘 또 여전히 그 죄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우리가 사형당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제가 학부를 다닐 때 유아교육과가 있었거든요, 학교에. 근데 얼마나 신학교답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는지 교목이 언젠가는 그 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아닙니까? 비록 신학과는 아니지만 그 자매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신학교에서 예수님 믿고 온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청합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영원히 사형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호흡하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요, 예수님 의지하며 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소 안에서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고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 믿으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